안녕하세요. 여리봉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세 분 패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다 아는 그렇죠. 대로.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할 때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그 본질이 뭐냐? 그럼 또 이해가 다 달라요. 그렇죠. 돌아가려면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네. 물론 다른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요게 또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4주에 걸쳐서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크게 2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죠. 이게 이제 2개가 이제 하나죠. 한편으로는 이제 손바닥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고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전체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맥락이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분적으로 다른 성경도 같이 보면서 이제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열매 맺는 삶. 저는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포도나무 삶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 이스라엘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19장 10절 14절 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더 올라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 먼저 이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이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본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장혜원 아나운서님께서 그 4절,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삶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삶을 사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관계 가운데 계셨고 이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전체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 관계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그런데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귐이요? 사귐. 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그건 1장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1장 2절에 돼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2절의 내용.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뭐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 말은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뜻이에요. 바로 그 위에가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혹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은 더불어 사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옆으로 가 있는가가 보여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성수질, 11조 등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걸로 이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 다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참다운 신앙을 위한 수단이지. 네. 그리고 참다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네. 이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경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요한의 사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으면서 요거만 잘한다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 자체가 너무 옆으로 가버린 거죠. 옆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만 하더라도 1장 1절 4장 4절까지가 서문이에요. 네. 전체 주제를 담고 있고요. 이제 1장 5절부터가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다양한 걸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또 그리고 가장 많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네. 우리 김성경 가수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데 그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미 남침례 교단이 매우 복음적이면서도 큰 교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주로 쓴 그 주석인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D.L. 에이킨이라는 분이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더 나아가 요한복음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그거를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은 세 가지 말하고 나중에 한 가지를 더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한꺼번에 말하면 이게 하나인데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진다는 거예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사실 이것만 살펴볼 시간이 많은데요. 어렵네요. 지적, 영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경험적.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간단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겠죠. 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지식 없이 자기 체험만 의지하면 신비주의죠. 네. 제멋대로 가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문제는 지적인 요소만 있어서는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적 요소가 있어야죠. 그 영적 요소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 1장 등에도 볼 수 있고 성경 전체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조명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목적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 혹은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이따 잠깐 예를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뿐만 영적으로 올바로 알면 도덕적 열매, 삶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구약에 다니엘, 사무엘, 다윗, 신약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이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 네. 난 하나님 이런 분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믿습니다. 이런 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믿습니다. 등등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냥 이론에 불과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알면 지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돼 있고요. 그러면 도덕적인 열매, 삶의 변화가 같이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에이킨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요소가 다 없다면 진정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딱 비교가 되네요. 지식적으로는 네, 정확하게.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 아시죠? 네. 성경적 지식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들의 지식이 정통적이었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럼 저들이 가르치는 게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건 다 아는데 성경을 보아도 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네. 어느 정도 나오지만. 네네네. 근데 제가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로마서 서기 한 55년경, 학자들은 좀 다르지만 대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와 거의 25년밖에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구절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강래희 가수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세상 모든 인류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 개 같은. 그 다음에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고 자기들이야말로 맹인, 영적인 소경이겠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영적인 어둠이겠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랍비라고 교수라고 믿었어요. 와. 자,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을 보아다시듯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시대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잘하는 그 절이잖아요. 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사야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인데 나라 망했잖아요. 그 뒤로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에레미 시대 망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더 먼저 망했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자기 직업이니까. 근데 그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 했죠.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실제로 그들의 시대에 심판이 왔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게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삶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만 하더라도 20절까지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명확하니까요. 원래 적지 않은 사람들 그것마저도 가려져서 그냥 몇 가지 종교적 의식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만 다르지. 그냥 가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종교적 의식 열심히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 원하는 거 채워주고 도와줄 생각하는 이게 세상의 종교죠. 기독교는 전혀 그게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부터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영국에 이분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하면서 우유를 담으려면 컵이 있어야 되듯이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바리새인처럼 컵은 뛰어난데 비어있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전혀 없는 이들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인데 죽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그러면서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를 이단만큼 나쁘다고.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통이긴 한데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죠. 사람이 좀 목말라 죽어가는데 금으로 된 좋은 컵만 주면 뭐하냐고 비어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을.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개인의 삶과 교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뭐 나눌 수 없이 뭐 따로 뭐 기회 되면 나눠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필요한 목적을 위해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팽배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중,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바울 등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니까요.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그때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빌립보 3장도 그렇고요. 한국교회가 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종교적인 모양, 의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거의 거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여전히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네. 잘 이해하셔서요?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 할 때 맨 처음에 친밀한 교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의. 근데 친밀한 교제 할 때는 살짝 반 정도 추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교제라는 단어 내가 알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 다음에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네모 박스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사귐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니까 저한테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너무 친숙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귀게 되면 내가 해주고 싶은 것보다 일단 그 사람을 알고자 하잖아요. 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얘 속의 고통은 뭐지? 생각은 뭐지? 얘가 추구한 미래는 뭐지? 원하는 건 뭘까? 그런 걸 자꾸 관심 있어서 알아간 다음에 그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추구하시는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 그냥 내가 드리고자 하는 헌금, 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의 인생, 이런 걸 자꾸 그냥 일방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본질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뭔가 좀 가슴에 와닿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궁금해요. 네, 그 핵심이 나중에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요. 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목적 전혀 몰랐어요.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잖아요. 네네. 미국이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느 시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은 그 시대 행하신 뭔지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